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네 번째 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7, 8월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묵상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 또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관점,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과 2명의 관점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봐 다윗을 자기가 이제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굴에서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이제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금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고난을 끝내지 않고 고난의 길을 또 계속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원수를 갚을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내 삶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생각을 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7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데 7가지 주제입니다. 본문은 똑같은데 매일매일 주제가 달라요. 이 7가지 주제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날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주제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참 이 묵상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제 삶에 참 많은 것들을 점검도 하고 지혜도 얻고 또 새로운 비전도 꿈꾸고 이 묵상은 삶을 형통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묵상이에요. 특히 우리 GTS 묵상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안에다 담아놨어요.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 다윗의 내용이에요. 다윗. 그래서 밑에 데이빗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매에 돌을 딱 담아가지고 던지는 이런 물맷돌을 들고 있는 소년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을 또 적어보시죠. 저는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다가 전문가라고 적어봤습니다. 전문가. 다윗을 보면 전문가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요. 두 가지에 있어서 그는 전문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전문가였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래서 무슨 많은 시를 만들었거든요. 노래를 만든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전문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잘 분별하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돌팔매, 이 물매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양을 치면서 이 짐승들이 양을 해하러 오면은 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쫓아내는, 아주 참 탁월한 전문가예요. 결국 이 전문성이 쓰여지게 된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소년 다윗,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물매와 돌, 그리고 그림자, 영어 글씨, 동그라미 원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피라밋 2개가 있고 나무가 2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또 땅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다윗의 일생에 대한 내용이 쫙 있죠. 다윗의 일생. 그리고 이 물매의 특징. 물매의 사용 방법 특징. 그리고 다윗이 늘 이렇게 인생에서 파트너, 정말 중요한 파트너로 삼았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다윗이 썼던 그 시편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다윗 그러면 쫙 떠올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전문가로서의 다윗 이렇게 적어봤어요. 전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문가, 물맷돌의 전문가.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다윗, 들고 돌리는 물매와 돌. 밑에 다윗의 그림자, 옆에 데이빗이라는 영어 글씨, 뒤에는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하늘이 있고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밋 2개가 큰 거 작은 거, 옆에 나무 2그루, 또 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또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도형과 관계된 수학. 여긴 지금 원이 있습니다. 원을 반을 딱 접으면 둘이 포개지는 도형을 합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 그러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또 지름 이렇게 또 있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피라밋도 보면은 이렇게 또 한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피라밋을 보면은 우리가 또 도형에서 또 뭐가 딱 떠오릅니까? 각불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도형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도 공부한 수학을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씩 생각하면은 수학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늘 생각을 하니까요. 자, 성경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과 관계된 성경. 우선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이겼던 바로 물매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바로 그 현장이죠. 그리고 잠언 22장 29절 전문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누구냐? 그는 왕 앞에 쓸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거다. 전문가는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는다는 뜻이죠. 자, 또 다윗의 시 중에서 시편 23편, 아주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또 12절로 16절.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 아주 이렇게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이 정말 많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재, 그리고 다음 그림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를 그려볼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2절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겁니다. 전체를 스토리, 이야기해보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공부한 내용, 복수한 내용을 한번 쫙 이야기해보게 하면 굉장히 아주 학습 능력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인데 이대로만 하면은 오늘 본문 전체를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입니다. 주일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쭉 적어보시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또 감사할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 오늘 본문 전체를 기억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시작 부분, 끝 부분.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울이 선택한 사람 30명을 데리고 다윗과 무리를 찾으러 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지역이 나오는데 들염소 바위. 아마 그런 이름이 있는 그 굴, 바위, 요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염소 바위로 갔다. 들염소. 그리고 끝부분은 이제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고, 사울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볼일 보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 요 기억하면 가운데 거 기억해 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조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구조. 저는 여기서 이 구조를 213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213. 그리고 이 구조를 정하고 나서는 그냥 구조만 정하지 마시고 그 구절 속에서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2에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찾으러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굴이 있는데 볼일 보러 그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러면 요 2. 그 다음에 1. 요 1은 굴 속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갔는데 마침 그 굴 안에 다윗과 그 신하들이 숨어 있는 거죠.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죽이자. 그렇지만 다윗은 가서 옷만 살짝 베가지고 이제 물러났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이 나옵니다. 그 3은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이 탁 찔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찔려서 이제 그 부하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고 사울을 해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사울은 볼일 보고 밖으로 나간 거죠.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겁니다. 자, 2, 1,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스토리텔링, 스토리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스토리로. 자기 혼자서 또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잖아요. 이제 사울이 자기가 선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 무리를 찾으러 갔는데 들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바위에 갔는데 그 지역에 굴이 있고 사울은 이제 볼일 보러 그 안에 들어갔고 근데 마침 그 안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맡겨서 갚으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리고서는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옷자락만 살짝 뺐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찔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걸 다윗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사울을 해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볼일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자기를 간 겁니다. 요게 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벌써 이제 오늘 우리가 요 내용 다 외웠잖아요. 자, 시작, 끝, 구조, 스토리텔링. 그러면은 본문을 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아주 좋고 독서를 해도 좋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볼 때도 기억하기가 아주 좋아요. 업무를 볼 때도 내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기억하고 끝에 나오는 입구 기억하고 가운데 거 구조를 정한다면은 1층, 2층, 3층 이렇게 구조를 나눠가지고 딱딱딱 기억을 하면은 아주 기억하기가 좋은 거죠. 어떤 업무를 보는 현장을 기억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목 정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제목을 풀면 이게 논술훈련이 된다고 그랬죠. 자, 저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 고난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함, 사울이 어리석은 생각들과 결과, 사울의 어리석은 생각들과 결과. 사울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본문에서 3개를 만들어 봤어요. 첫째는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까? 결국 자기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기라고 그러면 내가 넘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절대로 뺏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친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왜 그를 살려주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생각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다윗의 부하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 없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가? 저는 항상 5가지. 하나님과의 소통, 사명, 건강관리, 그리고 관계, 가족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며 은혜를 받았고요.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께 의논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그리고 또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게 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그걸 놓고 하나하나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물으면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 말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또 출발합니다. 복된 하루, 형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늘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겐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힘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며 발전하고 또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또 중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